1장 1절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원박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낸 기도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좀 살폈습니다. 살피면서 이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 이제 감동받은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반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하나는 초등학생 한 명이 그렇게 썼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잠깐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게 수준이 목사 수준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목회를 해야 됩니다. 감동이 안 오십니까? 제가 그걸 딱 읽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 생각을, 부모의 강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씨를 보면 부모가 강요해서 쓸 글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딱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쓴 건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의 그 얘기는 이제 입장을 바꿔요. 어떤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100년 가약으로 산재 이렇게 썼더라고요. 100년 가약. 그래서 제가 이제 역시 우리 이렇게 정말 훌륭하시다 했는데, 과연 아내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참 다양하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써달라고 했더니 정말 극히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쓰시고, 또 어떤 초등학생은 진짜 이 한 면이 빡빡하게, 정말 이게 너무 빡빡하게 썼더라고요. 너무 진짜 정성 들여서 진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 몰랐어요.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이걸 꽂아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뒤에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 뒤에까지. 그래서 이 뒤에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참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런 마음도 또 들었어요. 그렇게 목회자가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는데 내지 않고 버티는 거는 뭘까? 내 기도빨이 별로 안 좋구나. 그래서 별로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뇨,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감사한 거는 어쨌든 그 기도 제목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올 한해 정말 전심전력을, 매년 그렇게 했었는데 좀 티를 내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티를 안 내니까 목사님 뭘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티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목사님이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뭔가 요구를 할 때나 요청을 할 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제가 일부러라도 들고 다니겠습니다. 새벽에 들고 와서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엄청 날 것 같아요. 내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아마 너도 나도 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빨이 약하기 때문에 안 낸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좀 끌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지 알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 제목이 중간중간에 혹시 쓴 것이 응답이 되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 써서 내신 분들, 내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받아서 저 한적한 곳에 던져놓겠습니다. 다 같이 합쳐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열왕기하 21장 말씀,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말씀을 좀 정리를 마무리 안 한 게 있어서 잠깐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므낫세, 그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자, 지난주에 말씀을 좀 정리하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왕이 무로닥 발라단이 그의 신하들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통하여서 문병을 보내게 됩니다. 그 문병차 찾아온 그 신하들을 향하여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뭐냐면, 사실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거니까 이게 이제 기분이 업되고 뭔가 자기가 잘났다라는 어떤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의 국고성, 보물고, 냉탕고, 이 냉탕고는 그냥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놓은 창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군사, 1급 비밀,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렇게 잘났다, 사실
이렇게 잘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였어요?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을 통하여서 그 사신이 찾아온 어떤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그의 가치의 어떤 수준이 올라간 것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어떤 가치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뤘다고 해서 자랑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당신이 보여줬던 보물고 냉탕고 국고성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침탈을 당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아들 히스기야 아들 중에는 환관, 그러니까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 근데 그것은 히스기야 아들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당신의 그 실수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딱 듣고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자,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이 나라에 있는 쌓아놓았던 어떤 명성, 권력, 물질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된대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진정으로 정말 선해서 받아들이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만약에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여겼다라면 그 당장 그는 엎드리고 그 질병이 걸렸을 때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복해 달라라고 매달렸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선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우리나라의 보물을 빼앗기거나 나라가 멸망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1세기가 지나야지만 1세기쯤에 지난쯤에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 므낫세가 한번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는 1세기를 지나야지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아들이 끌려가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다기 때문에 망해도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무한 이기주의죠. 네. 교만한 자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나밖에 모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가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자기만 옳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 모든 얘기는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만 옳고 자기만 이득을 얻으면 되고 자기만 손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악하죠. 악한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생의 말년에 이가 큰 실수를 저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생 말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생 말년에 실수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실수, 특히 이제 목회자 또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직하시는 분들이 이 인생 말년 끝에 실수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말을 아름답게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종말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끝에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 있지만 그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그 종말이 정말 주님 앞에서, 아니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서는 더 아름다워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울 수, 다시 말하면 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 정말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요즘 많이 좀 안 좋으셔서 아버님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인생 말년에 저런 어려움을 겪으실까? 참 하나님 아름답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자식된 도리로서 지금 이게 나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차라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면 좋겠다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자식된 도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께서 평생에 목회한 걸 제가 보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는데. 근데 어떻게 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실 앞에서 어쨌든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좀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기도도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어쨌든 이제 히스기야는 역사의 전면에 뒷면으로 사라지게 된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이가 왕이 돼서 21장 1절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유다 왕 중에 14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가 12살 때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므낫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이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당시에 이 정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서 웬만한 나라는 다 아수르의 식민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역시도 아수르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조공을 끊임없이 바칩니다. 근데 바치면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이가 뭘 하냐면 그 당시 아수르가 구축한 지중해 연안의 그 국제 무역 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유다 땅의 남부 지역을 개간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서 블레셋과 교역을 통하여 가지고 많은 곡물을 생산을 해서 그 곡물을 수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수르가 잘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뒤에서 한 거죠. 그러면서 나라의 경제를 튼튼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의 동쪽 이 광야 지역이죠. 사막이죠. 그 지역들도 다 개간해서 거기서 곡물이 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수출도 하고 먹고 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마리아 땅 쪽에 산기슭까지 개간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 번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정말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수르한테 막대한 조공을 바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없습니다. 나라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어디에도 므낫세가 경제적인 번영을 이뤄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기록이 없냐? 단지 이 므낫세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2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냐, 그의 업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했느냐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이제 출발해서 시작해서 갈 때 사실 우리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있던 새해 계획을 하셨겠죠? 근데 그 계획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까지 아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이룰 수 없는지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합니다. 승진도 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자녀도 합격하고 결혼도 하고 물질의 풍요도 누리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도 막 성령의 지혜가 부어져서 매일같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매일같이 1등만 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번창하고 창대한 일만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뭐가 성공이냐, 출세했느냐, 사실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들이 번창하고 창대하고 유통하고 잘 되는 것, 잘 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 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오늘도 그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에게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그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일상이 아무리 바쁘고 내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내 삶이 아무리 잘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다 떠나서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핑계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잘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일도 없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거기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되고, 이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 잘 섬겨서 갔다, 이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다 떠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느냐, 더 나아가서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먼저 온전하게 살고 있느냐, 그걸 먼저 물으십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천국 보내서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은 오늘도 내 잘난 못에 오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고집과 아집으로 내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삶이 무너지고 예배의 삶이 무너지고 전도의 삶이 무너진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잘 돼요. 근데 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잘됨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잘 될 때 오히려 내 삶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을 찾는 것이 오히려 그게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2024년에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 다 잘 되십시오. 창대하고 번성하고 유통하고 하여튼 손대는 일마다 대박을 치십시오.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좀 대박 치셔가지고 교회에서 뭐가 좀 해달라고 하면 그냥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맨날 이 목사가 머릿속에 계산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제가 힘 맞춰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해보십시오. 이번에 이 사역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은 결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갈 때, 자, 보세요.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잘 보세요. 우리의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고 갈 때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삶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 계획은 정말 형편없는 것 같아요. 나의 목표는 그게 무슨 목표냐, 이 정도로 이렇게 어떤 평가받을 정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별 볼 일 없는 목표가, 그 별 볼 일 없는 계획이 주님께서 창대하게 바꿔 가시는, 어떤 누구도 엄습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올해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한 해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됨과 못되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되든 못 되든지 간에 오늘도 은혜 줄 자,
긍휼을 베풀어 주자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매달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그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고 유통하고 창대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절대 하나님과 벌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멀리 해봤자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왜? 전능하신 도깨비 방망이보다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일날도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편 되어 주신다고요? 내 편 되어 주신다고. 내 편 되어 주신 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올 한해도 뚜벅뚜벅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이탈된 자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실 므낫세가 그 나라의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뤄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그 경제 번영을 이루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이가 어떻게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거를 하십니다. 하나 볼까요? 우리 21장 3절 말씀 시작.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아무튼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를 다 행한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가장 먼저 히스기야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역대 왕 중에 종교 개혁을 한 왕 중에서도 지방의 산당들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완벽한 종교 개혁을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당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바알, 아합의 본을 받아서 아합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본받아서 바알을 숭배를 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일월 성신이 뭐예요? 해, 달, 별, 이 모든 이 천체를 가지고 섬기는, 하여튼 모든 잡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겨버리고, 심지어는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다가 불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바알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아세라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앞에다 세워놓고 이 앞에서 빌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처를 섬기고 있는 거야. 108번째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좀 하고, 절에 저 좀 봐가지고, 맞죠? 이 절 출신들 맞잖아요. 이렇게 아닌가요? 몰라. 절에 안 가보셨구나. 이렇게 해요. 일단 하도 되게 막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올리는. 이거를 108번 한대요. 무릎 까질 텐데. 자, 3000번 자 그러면 많이 아플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쉽게 하면 되는데 앉아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이거 한다고 들어주고 이거 안 한다고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린 이렇게도 들어주고 이렇게도 들어주고 이렇게 막 대들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뭘 이걸 가지고 계시는,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참 힘들어요. 그리고 뭐 저쪽에 그 누구예요? 저 이슬람 걔들은 맨날 가서 거기 돌잖아요. 그 돌아요.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이 돌아. 그거 왜 돌아요? 힘들게. 그냥 와갖고 앉아서 그냥 에어컨 바람 쐬면서, 겨울에는 히터 바람 쐬면서 주님 이렇게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데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신앙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심지어는 이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또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뭐예요?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자신들이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올려 버리는 거, 죽이는 거죠. 그 일까지 이가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므낫셋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돼서 얼마나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말씀 볼까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데, 그 책임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역대하 3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자, 보시게 되면 아수르를 일으켜 세워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서 사실은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게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대기죠,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그것을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그를 공격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나라가 다르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역시 말씀을 은혜로만 보시니까 이 아수르가 와서 공격해서 포로를 끌고 왜 얘가 바벨론으로 가 있지? 안 궁금하시죠? 궁금하신가요? 그냥 조금 궁금할 거가 저는 궁금해서 그냥 알려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 므낫셋이 잡혀가는 최대 이유가 뭐였냐면 이가 반란을 했다라고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 오해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이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거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남유다를 공격해서 이 므낫셋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정리하면서 거기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 읽다가 아수르가 공격했는데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지? 여기에 궁금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가 포로로 가서 잡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기억하신과 동시에 그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금 이거 이제 죄지면 조금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나 내일 가다가 그 차에 치면 어떡하냐, 자빠져다가 머리가 깨져야 되는데 코가 깨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너 한번 죄 졌기 때문에 죽어봐라라는 그 입장이 아니십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 인생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란 의미는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쓰시는 수단이 뭐냐면 그 인생의 채찍이에요. 인생의 막대기인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사실 하나님의 환난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셔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인생의 환난을 당하는 므낫세가 다른 왕들이 이런 환난을 당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근데 므낫셋은 놀랍게도 회개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기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 보세요. 환난을 통하여서 므낫세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가 다시금 용서받고 왕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죠. 만약에 므낫세에게 환난이 없었다라면 과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환난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오면 좋습니다. 절대 오지 마십시오. 절대 오지 마십시오. 환난 당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메시지를 주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시는데 그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한다는 그 말씀이 이미 예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인생의 막대기를 들으셔서 꼭 죄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면 가다가 자빠지면 야 내가 죄져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구나, 이런 어떤 위협을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란 거예요. 제발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오해했던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정말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정말 너무 좀 이렇게 무식하게 하여튼 신앙생활을 가르치셔가지고 예배 한번 빠지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였어요. 하여튼 예배 빠지면 다음날 학교 가다가 차에 치여서 불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 나름대로 인정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앙이 튕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서 환난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죄를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반면에 사단이 주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찾아오면 안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이 끝내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을 들고 막대기를 들어서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이 므낫셋에게 인생의 징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아수르라는 징계의 막대기를 쓰셔서 그를 채찍질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포로였던 인생이 왕의 자리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책임을 물은 일이었다면 그거를 왕위로 올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아수르 손에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갈 때 왜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왜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그 넘어짐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넘어지지 않는데, 이게 자꾸만 영적인 상황에 틈이 생기니까 내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음이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니 이게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두려워 벌벌 떨고 막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회개의 시간은 내가 인생의 막대기가 들어오기 전에 돌아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환난도 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만약에 혹 죄 때문에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멸망길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어떤 진짜 막 죽임의 채찍이 아니라 은혜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좀 들어야 되지 않겠네요? 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저 바다까지 내려가 봤어요. 그렇게 잘 나갔던 인생이 한 방에 그냥 폭력 그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바닥을 채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게 그때는 내가 주일 안 지키고 하나님 멋대로 살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채찍질했다 그랬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그 일이 없었다라면 아마 저 교회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 품에 돌아가지 않았고, 그때 돌아가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이야 좋겠지만 저한테는 슬플 거예요. 여러분들을 못 만나잖아요. 영혼 없는 얘기였습니까? 진심입니다.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깨닫게 해서 돌아가셔서 그 돌아간 그날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을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제가 간증할 만하겠는데, 그 예배 가운데 그 2003년도죠. 그 동도중앙교회 그 많던 교회를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 마지막에 권능 장로교 출신이니까 권능 장로교를 정해서 딱 들어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제 그 주에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가려고 할 때 제 집 원룸이죠. 원룸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진짜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았던 저 십자가가 멀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딱 우뚝 선 거예요. 동도중앙교회라는 게. 이게 맨날 다녔던 길인데 그게 그날 처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나를 야, 저기 한번 가보고 가자. 등록하자. 갔어요. 갔는데 마침 또 그날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다리가 딱 맞는지? 근데 찬양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찬양이 경배하면서 들어가는데 막 제가 조레미하잖아요. 막 울기 시작하는데 이 장난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 할 일이 있으면 저를 좀 어때요?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하시면, 궁금하시면 밥 한번 사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밥 사달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다. 저 삼시세끼 우리 아내가 잘 챙겨줘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환난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요, 여러분의 징계가 아니라 은혜의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2024년 우리 첫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첫 수요 예배 첫 단추를 잘 끼우셨습니다. 남아있는 51주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 있으시고, 중요한 것은 이 출발된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잘 되냐 못 되느냐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올 한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라면 오늘도 여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혹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막대기 환난이라는 것을 주셔서 여러분들 돌이키실 때, 혹 내게 환난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환난의 은혜이구나. 근데 그 환난의 은혜를 줬을 때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문하셋을 다시 왕위로 올려놓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돌아서면 이전에 내게 당했던 환난과 고통을 당함으로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없어졌던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하셋이 55년이란 장시간 통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올 한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 은혜 주시는 분,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분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이탈되지 마시고 올 한해도 끈끈하게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간절히